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바로 나오네.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 떠올리면서 오늘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우리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좀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총을 주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용서 참 어렵죠.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란 게 과연 뭘까? 하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는 한문이잖아요. 용자는 뭔 자냐? 앞에 용서할 때 용자는 얼굴. 용모 단정할 때 얼굴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가 담기다, 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두 번째 서자는 뭐냐? 이게 용서하다는 뜻인데 같을 밑에 마음심 요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서자가 됐어요. 같을 여자하고 마음심. 뭐예요? 두 가지를 합치면 같은 마음이 되다라는 거예요. 자, 용서를 그럼 쭉 이어서 해석해 보면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용서예요. 막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잘 더 깊이 알아야 돼. 자, 나한테 상처를 학교 폭력을 한 사람이 있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봅시다. 나를 때렸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됐어. 내가 용서하지 뭐 하는 건 얕은 차원의 용서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요, 안 돼요? 나 혼자만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똑같이 때려. 그거는 표면적 용서예요.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뭐냐? 그때 친구가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 내 돈을 떼먹었다 하면은 그때 뭐 했어요? 내가 상처 입었어요. 그 내 상처가 치유된 것과 동시에 용서라는 건 뭐냐? 그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도 변화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줬을까?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해야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용서. 그 사람도 이러한 사정이 있었구나. 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날 때렸다. 왜 때렸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지 자라면서 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분출이 된 건지 이유가 있어.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이유,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이 왜 아픈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마주 앉아서 서로 바라보질 못해.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뭘 해요? 마주 보고 눈빛을 교환을 해. 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깊은 영혼 속에 있는 아픔도 아름다움도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아마 이해를.
그렇게 눈빛을 교환했을 때 되는 게 뭐냐?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될 때 뭘 할 수 있느냐?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우리 집사람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집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많이 봐요. 어제 일타 스캔들 혹시 보세요? 일타 스캔들을 어제 봤는데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장면을 봤어요. 일타 스캔들에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다가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한 말이 저건 정말 복음적인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든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남자에게 처음에 첫인상과 지금 사랑하게 된 지금의 인상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 봤을 때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쌀쌀하게 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보니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추운 사람이구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 여자도 따뜻해지고 그 남자도 마음속에 숨겨놨던 쌀쌀함 속에 있던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차가운 사람이라고 보는 거 하고 이 사람 추위에 떨고 있는 추운 사람이라고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차가운 건 똑같아. 근데 그 원인을 뭐에다 두느냐? 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다라고 보는 건 너 잘못이야. 너가 차가운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추운 사람이다라고 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차가운 건. 뭐 때문이에요? 날씨 때문에 추운 거고 그 사람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 추위에.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면 차가운 사람도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추위에 떨고 있는 추운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볼 때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까이 안 가고 싶죠. 가면 나도 추운데. 나도 지금 추운데. 그런데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추운 사람이다라고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싶어요. 왜? 내가 안아주면 이 사람이 살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따뜻해지고 저 사람도 서로의 체온에 의해서 따뜻해져. 자,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고통 줬던 그 사람,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냐? 너 나쁜 놈이야. 너 나를 괴롭혔어. 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추운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도 어떤 사정 때문에 외부의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뭘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안아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게 서로 안아주면 그 사람도 따뜻해지고 나도 따뜻해지고 그렇게 변화될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추워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도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커져서 확장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용서의 진정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조건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용서해 줘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꺼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자꾸 조건을 걸고 용서하고 너 이것만 해주면 용서해 줄게. 이 정도는 해줘야 용서를 하지. 라고 자꾸 제한을 둬요. 그렇게 내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다 내 그릇 안에 담겨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열고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용서를 하는 순간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커져요. 내가 그 아픔을 끌어안을 만큼 사랑의 크기가 커져. 그 커진 만큼 뭐가 담기느냐?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얼굴을 마주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마주 봤을 때 내가 팔을 펼치고 나를 고통줬던 사람을 안았을 때 거기까지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담겨오는 게 뭐냐? 얼굴을 마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면서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신비는 어디서 오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것까지는 의지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안아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도 고통받았구나라고 마음이 열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기적은 내 힘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용서의 비밀, 용서의 신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용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받았는지 이해하려고 손을 뻗어보는 거예요. 너도 고통받았구나.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우리 마음에 품이 넓어져. 공간이 생겨. 그 이전에는 뭐만 가득했어요? 미움, 화, 너 나한테 아픔, 이것만 마음에 악과 깡만 가득했어. 그전에는. 근데 이거를 잠깐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너도 그렇게 고통받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틈이 조금 생겨요. 그 틈이 조금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뭐가 비치느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하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도 변화되고 나를 고통줬던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도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모시다가도 어르신들 때문에 힘들 때 있죠. 우리 인천 어르신한테 지금 한 대 맞아가지고 여기 멍드셨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어르신 손을 꼭 붙잡고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눈 속을 한번 봐보세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치매 때문이기도 하지만 폭력성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냐? 살면서 너무 많은 고통들을 다 안고 그 세월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요양원이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70, 80년의 인생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에요. 40명의 어르신들이 살아온 7, 80년의 그 세월이 여기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어. 그 아픔과 고통의 세월들이. 우리 선생님들 마지막 하는 일은 뭐냐? 그 고통의 세월들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도닥여주고 그 고통을 안고도 우리 하나님께 잘 가실 수 있다고 옆에서 힘내라고 손잡아주고 사랑해드리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랑 얼마나 함께 계시겠어요? 계시는 그 순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어르신들도 이해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지만 조금씩 해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잘하셔. 어르신들 하는 거 밉지 않죠. 왜? 우리가 아니까. 이 어르신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아니까. 이 어르신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 못 하시잖아요. 그분. 오늘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 사람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 고통 주려고 그 행동한 거 아니다. 그 사람도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 왜? 그 사람도 어디선가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그거를 이해해 줄 때 그 사람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나도 변하고 용서를 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다가가는 순간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는 걸 저는 믿어요. 우리 오늘 한번 용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건네는 걸로 용서의 행위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내가 조금씩 변하면 내 주변 모두가 행복해져요. 우리 요양원 전체가 아주 그냥 사랑과 용서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내가 변하고 나를 고통줬던 그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